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믿음을 위해 흩어진 12지파의 편지로 굳건한 믿음을 독려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인접한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한 모태에서 난 자를 형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듭난 자를 두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형제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은 될 수 없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일컬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쁜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겠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일컬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첫째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향하여 시험을 이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게 된 이것보다는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은 견딜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인내하심으로 영광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인내해야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령 죽게 되었고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온전히 구비할 수가 없고 온전케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마다 모든 것을 구비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에는 정녕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을 두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든지 성경을 상고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게 해 주시는 것을 일컬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성경을 상고를 하든지 또 먼저 믿는 자에게 배우든지 하게 되면은 반드시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이시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명령으로 하셨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법을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바람이 불 때에 잠시도 잠잠치 못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의 마음은 율법을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인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불안한 마음을 온전케 하여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언약으로 주시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의심을 하게 되면 주고받는 법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에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일컬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든지 옳다고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자기 생각에 더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일컬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높은 자이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는 낮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기는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므로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낮은 자는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로운 자인 줄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자신이 심판을 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을 일컬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마음의 죄까지도 죄라고 하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달은 것을 두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정죄를 받던 자들이나 율법을 잘 준행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반이나 그 인생의 연수가 속히 가는 것을 일컬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형제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참으라고 하면서 이 시험도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정죄를 받든지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을 첫째로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구원의 척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의 자랑이 헛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구원에서 죄함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영성을 얻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자칭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가 쇠잔에 지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그 자랑이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풀이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내지만은 해가 돋고 나면은 말라져서 꽃은 떨어지고 그 모양이 쇠잔해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그 자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낮은 자였으나 즉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성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곧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당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낮아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선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